우리 지난주에 말씀 할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과 이방인이 할례 받는 것, 할례 받지 않은 것,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것과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것,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나누었지요. 할례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그러면 모세가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뒤집어서 그러면 유대인들도 이제부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비록 문화적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해도 바로 이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제사나 술, 담배 문화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헬라파 교회와 예루살렘 히브리파 교회, 히브리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주자가 베드로, 게바고요. 그리고 헬라파 교회의 대표 주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처음에 이 7명의 지도자를 안수해서 세울 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세울 때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었는데,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7명의 지도자들의 역할이 끝나고, 그리고 바울을 중심으로 한 헬라 교회가 전반적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 헬라파 교회들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수요 예배 때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목적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지만 디도와 함께 갔지요. 근데 디도가 저기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샘플로 삼아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봤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인 베드로와 헬라 교회의 중심인 바울이 합의를 했습니다. 뭘 합의해요? 이방인들은 할례를 꼭 안 받아도 그런 마음의 할례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소위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서로 기쁨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이방의 안디옥에서 오히려 이제는 바울이 베드로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이 편지 본문에서 먼저 요약했던 복음, 즉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요약한다면 복음이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시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책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1628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Two Old Men Disputing 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두 나이든 사람의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괄호 열고 부제가 있습니다. Saint Paul and Saint Peter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의 부제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가 이 수요 예배 때 나중에 렘브란트의 그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이 렘브란트의 작품들이요, 정말 이 안에 성경 말씀을 그냥 다 담고 있어요. 얼마나 정말 렘브란트가
성경 말씀에 해박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렘브란트 당시의 이 그림, 이 화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명암, 빛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이 그림 속에서 빛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비치는데 왼편 저 상단에서 오른편 아래쪽으로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얼굴이 아예 보이는데 한 사람은 이쪽 측면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고 있는, 누군가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듯한 느낌의 이 그림의 두 명의 주인공이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은 뭐다, 어떤 본문이 어디다 이런 설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리고 미술사가들이 렘브란트를 연구하면서 아마 이 그림은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말씀일 것이다 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얼굴이 보이고 있는 사람이 등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정확하게 그 책 위에 딱 집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 라고 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 고증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머리가 벗겨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림 속에서의 저 사람은 머리가 그렇게 벗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딱 짚고 있고,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얼굴 표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언가가 잘못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 의자도 저 앞 얼굴이 보이는 사람은 조금 더 높은 의자에 앉아 있고 앞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낮은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로컬 처치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을 가면은요, 이 회중석이랑 그 제단이 굉장히 높이 되어 있는 것들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쉽게 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은요, 제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제단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가 빌렸었던 그 베티스트 철치 미 침례 교회도요, 제단이 거기 한 200년 된 교회거든요. 제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도 거기에서 또 딛고 또 올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아래로 선포하신 것을 그대로 재현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이라고, 회중석에서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잘 보이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딱 지금 저 흰 옷을 입고 얼굴을 보이고 있는 저 사람이 이제 바울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약간 위에서 아래로, 그러나 너무 위에 있지는 않고 바울과 베드로의 위치를 약간 균형은 잡되 바울을 살짝 위에 있게 해서 베드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뒤에 보시면 어깨 너머로 뭔가 이렇게 봉이 올라와 있죠. 이게 의자의 등받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좀 좋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대로 조금 좋지 않은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 좋은 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책망하고 가르치고 있느냐? 분명히 방금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말씀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인 베드로와 헬라 교회, 이방 교회의 대표인 이 바울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둘이 귀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할례를 받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예루살렘 교회와 헬라 교회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필요 조건이 아니라 충분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11절에 들어서니까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무언가가 너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에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고보가 보낸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게바가 먹다가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은 누구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지금 먹고 있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과 먹기를 그만두었다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대표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마치면 6월 중순이나 7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레위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식법 이전에 예배에 대한 거 7장, 레위기 7장인가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법은 조금 있다가, 레위기는 다 한 번에 쭉 하면 너무 어려워서 앞에 예배법만 하고, 그리고 좀 중간에 좀 한숨 좀 돌렸다가 그리고 나서 레위기의 음식법에 대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주검을 만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에 걸린 자를 만나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심지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다른 데에 살다가 어쩌다가 유대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오면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가 자신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한 사례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어떤 때에 부정한지, 어떤 사람이 부정한지, 심지어는 사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검을 만졌거나 가까이 했거나 하면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일 동안 성전에 올라갈 수 없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부정하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법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으니 이방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는 것이 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해 내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부정한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적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는 술이나 담배나 제사를 철저하게 금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요. 심지어 제가 예전에 섬겼었던 교회에서 남선교회 회원들이 송년회를 한다고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요, 웬걸 식당에서 쫙 앉아 계시는데 목사님은 저쪽으로 앉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저쪽에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 딱 나눠서 이쪽은 안 마시는 팀, 이쪽은 마시는 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주문을 하기 직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아, 목사님 딱 한 잔인데요. 그러니까 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겠습니다. 아니, 마시려면 차라리 그냥 실컷 마시지 겨우 한 잔 마실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마시려면 실컷들 드십시오. 저는 갈 테니까 마시려면 실컷들 드십시오. 뭘 한 잔, 참.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당황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는 자리에서는 뭐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들이 문화적으로 그것을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언약이기에, 그럼에도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기에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부정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바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임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다라고 밥을 먹다가 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밥 다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서 나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딱 오늘 이 말씀이죠. 나중에 우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절반 나눠서 앞에는 베드로, 뒤에는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비난해요. 뭘 비난해요? 무할례자의 집에,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내가 같이 밥 먹지 않았냐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왜? 그 부정한 무리들하고 같이 밥 먹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정결케 되었다고 주장했음을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믿어 듣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행전 15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부정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아무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밥 먹는 것,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그냥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에서 이렇게 한 줄로 그렇게 쭉 돼 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닙니다. 디귿자로 된 거에 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보다 훨씬 더 리얼한 그림이 있는데 제가 새벽이라서
조금 거북하실까봐 조금 다른 그림들을 막 찾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있길래 그걸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는요, 여러분, 이 왼팔로 거의 엎드립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쪽 팔로 이렇게 먹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수저가 있습니까, 숟가락이 있습니까, 젓가락이 있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먹고 먹여주고 뭐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아이들이 여러분 뭐 공부하라고 그러면 책상에 안 앉고 엎드려서만 할 때 딱 그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이블도요, 이렇게 높은 테이블이 아니고 거의 앉아서 있는 그 좌식 테이블 밑에 그 옷을 이렇게 밑에다가 깔아놓고 그것을 쿠션 삼아서 엎드려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예요?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건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 같이 뒹구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이 유대인들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끼 식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그렇게 먹고 있다가 지금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유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더니 베드로가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툭툭 털고 지금 얼른 나가는 겁니다. 지금 밥 먹다 말고 그 사람들, 이방인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툭툭 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게요? 위선이죠. 위선이죠.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하고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 그러니까 먹고 마셔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야 라고 그러면서들 먹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인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함께 먹어주니, 그렇게 하고 있으니 이 이방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와, 베드로께서 우리하고 함께 이러한 이야 라고 하고 먹고 있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그랬냐는 듯 툭툭 털고 일어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같이 엎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느냐고요. 저러면서 말이야, 저 베드로가 저러고 있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말이 되겠느냐고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 몇몇 사람이 지금 거기를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쏜살같이 지금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는 그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바울이 보기에는 저 예루살렘 교회 대표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때문에 지금 여기 교인들 시험 들게 생긴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와가지고 전도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거기까진 좋았어요. 같이 밥을 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려면 누가 온들 계속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같이 즐기고 하지, 그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그 베드로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베드로 너 이리 와 앉아, 여기 봐, 성경 봐,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봐봐, 너 예수 똑바로 안 믿어?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믿은 복음이 그런 거야? 여기 써 있잖아, 이방인들도 이제 우리처럼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이제 정결케 되었다고,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다고 여기 쓰여져 있잖아 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듯 동료 사도의 행동을 그저 무례한 것이라거나 혹은 예의를 지키지 않은, 아니면 반기지 않는 태도쯤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베드로의 태도가, 베드로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선민의식입니다. 영적인 선민의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영적인 선민의식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나눠보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라고 하는 게 딱 우리한테 저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청년이 제가 미국에서 만났었던 청년 하나가 저한테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아빠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저희 아빠한테 언제 하나님 만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횟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물어봤대요. 아빠는 언제 하나님 만났어? 그랬더니 이 아빠 나는 성경을 8번을 통독을 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주일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가고 나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단다. 아니 아빠 그거 말고 아빠는 언제 하나님 만났어? 나는 1년 52주를 빠지지 않고 성경을 8번을 통독을 했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하고 나는 새벽 기도도 늘 한단다. 아니 아빠 그거 말고 아빠는 언제 하나님 만났냐고. 나는 성경을 8번을 읽었고 주일 52주를 빠지지 않고 11조를 꼬박꼬박 하면 나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 여러분 그게 위선 아닐까요? 그게 위선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베드로의 행동이 이렇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베드로가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로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고, 이미 정결케 되었다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정결케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머리로는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가고 있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핵심을 짚어보자면 논쟁은 정결에 관한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지 않았던 것은 이방인이 부정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정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먹기를 그만두었을 때 바울은 베드로가 계시를 통해서 배운 것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은 많이 갔고 제가 축약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선뜻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언젠가 얘기했지만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표 붙이고 다니는 거 굉장히 거북하지요? 네? 왜? 본의 아니게 내가 법규를 어길까봐. 그러면 차 뒤에 물고기 표시 붙어 있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직장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뒷골이 서늘해집니다. 과연 나는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율법대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가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비결은 무엇이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성적인 방종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히 율법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고 오셨고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에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언행일치를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신행일치를 말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서가지고 저는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도 잘 앉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자리가 비었어요. 그랬더니 제 근처에 계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좀 멀리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가방을 기가 막히게 던지지, 가방을 확 던져가지고 그 위에 딱 올려놓고서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 가방을 딱 무릎에다 놓고 딱 앉더니 자기하고 함께 있었던 일행한테 하는 말, 권사님 이리 와. 여기 자리 있어. 권사님 이리 와. 이리 와서 앉아. 제가 다 창피해요.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다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갑니다. 2023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여,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 나는 내 안에서 율법이 죽고 온전히 복음
적인 행동 말고요. 누가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내가 하는 행동을 보는 것이 그것이 창피하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 안에서 떳떳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누가 본들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행동, 떳떳한 삶, 바로 그 삶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요, 바로 그러한 삶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